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요한복음 5장 16절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 예수의 인생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나는 사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의 파트너라고요? 하나님의 파트너. 신의 파트너로서 나는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모든 기독교 신자들한테 요구가 되는 공통적인 인생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의 인생관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인생관,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요구되는 공통적인 인생관이 뭐냐? 그거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신의 파트너로서 한 생애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예수님의 파트너입니까? 뭐가 예수님의 동력자인가요? 첫째로 이 예수의 파트너가 된다, 이 말은요, 예수님한테 자기의 인생을 투자한다라는 뜻입니다. 투자 없는 파트너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을요,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신자고요, 하나는 제자입니다.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은 한국교회 신자들이 읽고 은혜를 받았죠. 제자입니까? 신자입니까? 기독교인을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신자고 하나는 제자입니다. 신자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죠. 제자는요, 말로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자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신앙 고백 멋지게 했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잖아요. 네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이 청년이요, 재물이 많아가지고 근심하고 주님 곁을 떠났다고 성경에 써 있죠. 어떤 신학자는요, 성경 66권 중에 제일 애석한 장면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이 청년이 그거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 그냥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제자.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인데,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주님 곁을 떠났다고 써 있죠. 그래서 성경 66권 안에 있는 여러 장면 가운데 가장 애석한 장면이다, 그렇게 어떤 신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한테도 네 재산 지금 다 나눠줘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청년은요, 왜 주님이 그랬냐면 돈을 탐하는 마음이 너무 가슴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걸 주님이 봤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는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어구고 고기 잡는 배구 그냥 해변에 다 놔두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훌륭한 고백했어요. 그는 신자였지만 제자는 못됐어요. 예수님은 나를 시인하거라, 날 시인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즉 제자가 될 것을 요구하셨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를 주님이라고 시인해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농담, 유명한 농담 가운데 스프링클링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뿌려지는 기독교인, 뿌려지는 기독교인. 이게 뭔 말이냐면요, 교회를 일생에 딱 3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기독교 신자라고 자처를 해요, 많은 미국인들이. 근데 교회는 평생 3번 가는데 아기 때 영아 세례 있잖아, 유아 세례 받을 때 한 번 가는 거예요. 그때 물을 뿌리죠. 유아 세례 받을 때 물 뿌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결혼식 때도 미국 청년들이 예배당에서 결혼식 하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 풍습은 뭐냐 하면, 예식이 끝나고 교회 문을 나갈 때 신랑 신부한테 쌀을 뿌려준대요. 2번 뿌림을 받는 거예요. 이제 2번 뿌렸어요. 이제 뿌려지는 기독교인 2번 뿌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죽으면 흙이 뿌려진다. 우리 장례식 치러봤죠? 이 하관 예배 드릴 때 흙을 한 삽씩 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미국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유명한 농담입니다. 뿌려지는 기독교인. 평생 교회 3번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뿌려진다는 거예요. 아기 때, 첫 번째 아기 때 가가지고 유아 세례 받을 때 물이 뿌려주고, 결혼식하고 나갈 때 쌀을 뿌려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풍습이에요. 그리고 죽으면 흙이 뿌려진다. 근데 신자라고
다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럼 신자죠. 그러나 제자입니까? 제자는 아니죠. 제자의 길은요, 헌신입니다. 거기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신자와 제자의 차이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신자는 열매가 빈약하고요. 제자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신자는 자기 혼자의 영혼을 겨우 건집니다. 제자는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건집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기에는 뭔가 쑥스러워요. 그러나 제자는 큰 소리로 그분은 크리스찬이다라고 불려질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 싼 값을 지불하면서 살고요. 제자는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삽니다.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신자는 빈 어깨로 천국 들어가려고 그러지만 제자는 남의 십자가까지 자기 어깨에 지고 이 천국을 향하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신자는 혼자 기뻐하고 혼자 만족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더불어서 기뻐하기를 더 선호하고 더불어서 즐거워하고 더불어서 눈물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니 신자 100명 있어봐야 하나님 나라에 유익함이 없어요. 제자 한 사람이 차라리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함이 있고 이 제자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파트너가 된다. 즉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생각과 행동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다름은요. 파트너가 아니라 배신자입니다. 예수님의 파트너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 채우고 예수님의 움직임이 곧 나의 움직임이 되고 예수님의 방향이 나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토로라는 노예 해방 운동한 훌륭한 기독교 신자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헨리 토로라는 사람인데 그가 노예법에 항의하는 의미로 세금 불납 운동을 벌였어요. 세금 불납 운동.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의 친구 에모슨, 유명한 사상가잖아요. 에모슨, 랄프 에모슨이 이제 감옥에 방문을 했어요. 위로한답시고 철장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했거든요. 에모슨이 농담조로요. 자네 그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못하고 있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토로가 감옥 안에 있는 이 토로가 대답을 하기를 자네는 그 바깥에서 못하고 있나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이 망치로 자기한테 때리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 말에 에모슨이 가책을 크게 받았다고 해요. 헌신 없는 자유를 고난 없는 이 자유를 그는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바깥에서. 근데 그건 사실 감옥보다 무가치한 삶이다. 이러한 깨달음이 온 거예요. 헌신 없는 자유.
실상은 감옥보다 무가치한 삶 아니냐? 이 에모슨이요, 이날 그 깊이 느낀 점이 뭐냐? 자기가 사상가라고 그렇게 사상가라는 존칭을 이렇게 받고 있고 그렇게 사상가로 존경을 받고 있는데 나는 정말 사상을 가진 인간이냐? 그런 자괴감이 딱 든 거예요. 나한테 정말 사상이 있는 거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그 이름대로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 에머슨이에요. 에머슨도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마음과 몸속에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뜻을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지금 펼치려고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희생하고 있는가? 심각한 반성을 그때 이 사람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파트너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생각과 행동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고요. 진짜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움직임이 내 속과 내 생활을 채우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파트너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제단 위에 자기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재물이 못된 사람, 그럭저럭 살다 갈 겁니다. 그러나 재물이 된 사람은 무엇인가 빚을 남깁니다. 뭔가 내 후대의 기독교 신자들이, 후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족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생의 비결은 뭐냐? 단순한 한 가지 결정인 것입니다. 즉 나를 십자가의 제단에 올려놓았느냐 하는 이 한 개의 결정이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명목상의 기독교인인 것이죠. 십자가 제단 위에 자기를 산재물로 올려놨는가? 그렇지 못하죠. 입술로는 주라 그러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주죠. 그래서 결정적인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내가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 딱 내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되는데, 십자가 제단 위에 그거 다, 올려놓고, 진짜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 이루어져야, 제단에 나를 먼저 올려놔야, 제자다운 행동이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기 17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이 젊은 예수님의 인생관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인생관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거를 아주 좌우명으로 삼고 가훈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관으로 삼아야 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가만히 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되고, 주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목적에 참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파트너가 하나님의 동력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산다면요, 언젠가 우리도 요르단강을 건너갈 날이 올 건데 부끄러움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우리는 우리의 본향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